제가 이렇게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중고등부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이렇게 섬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선교에 관심이 좀 많은 분이셔서 스코틀랜드 우리 선교사님 OM 이렇게 출신인데요.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사역을 이렇게 그분이 영어로 설교하면 부족하지만 제가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이렇게 그분과 교제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거리면서 좀 이상하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전화 걸 때 어떻게 전화를 겁니까? 우리 전화가 오면 받을 때 거기 어디세요? 거기 어디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이 연희동인데요. 이렇게 본인이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 어디세요? 그거는 어떤 겁니까? 누구세요? 그걸 갖다가 거기 어디세요? 그렇게 하니까 장소를 가르친 줄 알고 한국 사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어디세요? 그러는데 접니다. 그러고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갸우뚱거렸던 그 선교사님 표정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앉고 눕고 일어나는 까지 다 아시는데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모르실 리가 있나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바로 아담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죠. 아담아, 너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니? 전에는 안 그랬잖아. 나를 가까이 했는데 왜 지금 자꾸 내 낯을 피하고 안 만나려고 그래? 예배드린 것 조차도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 하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 이렇게 주님이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자, 이 질문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있습니다. 부모는 때때로 우리 자녀가 잘못할 때에 책망하려고 그냥 너 어디 있어? 문 안 열어? 뭐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지금 아담은 선을 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었거든요. 하지 말라는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참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죠. 그런 상황에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신단 말이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잖아. 얼마나 존귀하고 귀한 존재인데 너 지금 부끄러워서 지금 숨고 있는데 얼굴을 못 드는데 왜 그런 거니? 이전엔 안 그랬는데 내 양심은 어디 있는 거니?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지 않니? 애타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많은 아담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어디 있니? 이렇게 주님 물으십니다. 숨고 싶으십니까? 반갑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참, 하나님께서 참 아담을 찾으시는데요. 이 질문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까이 있기를 원하니, 아니면, 멀어지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낯을 대하는 것이 너무나 좋니? 아니면 부담스럽니?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내내 뭐 부부 관계든 부모 자녀 관계든 직장 생활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저 예배를 드려야 돼? 사람 보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받으실까? 그냥 오늘은 잠이나 자고 그냥 연습곡이나 보고, 그죠? 그래야지. 그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나를 만나자 그러셨거든요. 내 마음이 어둡고 주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저에게도 있고 모두에게 있습니다.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죠. 참 목회자가 어려운 게 이런 거더라고요. 목회자라고 힘든 부분이 왜 없겠습니까? 힘들어도 설교는 해야 되잖아요. 강의는 힘들어도 하는 게 쉽지 않는데, 강의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설교는 말이죠. 내 영혼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면 정말 힘들거든요. 저는 지금도 참 영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그런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다 하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막 그냥 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 준비했지만 울고 싶습니다. 먼저 제 마음에 은혜가 되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울고 싶어라 하는 그런 말이 저 자신을 나타내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은 바로 아담에게 던진 질문인데요. 아담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너랑 나랑 잘 지냈잖아. 정말 기쁘고 정말 좋았잖아.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겼니? 너는 지금 하나님 낯을 피해서 지금 숨고 있잖아. 피하고 있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에덴 동산에 이미 사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이죠. 뱀을 통해서 누구를 유혹을 하죠? 먼저 아담을 유혹할까요? 하와를 유혹할까요? 하와를 유혹합니다. 왜 하와일까요? 성경에 보면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미혹당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뭐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래서 특별히 여자분들은 제비족이 말이죠. 목소리를 예쁘게 갖고 말이죠. 하면 그 소리에 넘어갑니다. 여자분들은 오디오를 조심해야 되고 남자들은 보는 거, 비디오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지금 하와가 이렇게 약한 것 알고 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아담이 들었을까요? 하와도 같이 들었을까요? 같이 들었습니까? 아담만 들었는데 아담이 자기 와이프한테 저기 있는 동산 중에 나무 열매 따먹으면 죽는데 절대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 따먹지 말라는 명령은
아담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와가 안 만들어졌을 때거든요. 그죠?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담한테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누구한테 듣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내가 말씀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죠? 항상 우리 신앙도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는 그 단계만 머물면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것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항상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사단은 말이죠. 하와를 건드려 보는데요. 뭘 건드려 보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한번 흔들어 봅니다. 자, 어떻게 흔들어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으로. 진짜죠. 그죠?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그죠? 사단도 하와에게 말이죠. 질문으로 유혹을 합니다. 이제 건드려 보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이죠. 또 아담을 통해서 하와에게 동산 모든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던가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때 안 믿는 친구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어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따먹지 말라 그래 놓고 그래서 따먹게 하셨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동산에 말이죠. 각종 나무의 열매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뭔가 비슷하게 나는데 제대로 모르면 내 생각과 느낌을 자꾸 집어넣어서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 부분을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그죠? 자, 어떻게 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가 아니라 임의로.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말하고도 좀 이상한 입으로 먹는데 왜 그랬겠지? 보니까 받침이 다르네요. 임의로 먹되. 그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언제든지 따먹어도 좋다 했단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거밖에 없어서 따먹었다 하면 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가요? 따먹을 열매들이 말이죠.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말이죠. 저 열매는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럴 때 말이죠. 그거 따먹고 싶을까요? 어떻습니까? 저보고 말이죠. 이렇게 늘 물로 섬겨줘서 감사한데 만약에 말이죠. 섬기시는 분들이 목사님 거기 청산가루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 드시면 죽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반응을 하다 할까요? 빨리 치우라고. 나도 모르게 먹다가 먹은 장, 그죠? 이게 좋아 보일까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와가 말이죠. 우리 젊은이들 말로 해까닥 해갖고 말이지. 그걸 따먹게 되냐는 거죠. 이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도 세상 가운데서 벌어지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그래서 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괜히 만들어 놓고 죄짓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몰고 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요.
본문 우리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라 말이죠. 뱀이 말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하와가 말이죠. 들은 게 있어 갖고 그거 아니야. 근데 말은 하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뉘앙스를 느끼는데 어떤 뉘앙스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2절, 3절에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사단은 말이죠.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죠? 먹지 말라 하는 말씀 자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인데 그 하나를 싸잡아서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렇다. 그죠? 이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이게 앞으로 세상이 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렇게 해가면 안 먹혀요. 틀려도 이거다. 그죠? 확실하게 말해야 따라갑니다. 그죠? 앞으로 점점 세상이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을 추종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몰고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말이죠. 무슨 이야기, 어떤 서로 의견 대립할 때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말은 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는 게 항상 그렇지 뭐. 뭐 다 그렇지 뭐. 좀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당신은 항상 그렇지 뭐. 너가 하는 건 항상 그 모양이지. 이건 어느 과에 가깝다고요? 사탄과에 가까운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항상 사단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이죠. 그게 마치 보편적인 그냥 프레임을 걸어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이 사단의 이 전략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뭐 그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죠? 자, 어떤 뉘앙스입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하는 이 부분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죠?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지 말라는 것에 강조점을 둔단 말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죠?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 그 자체에 대해서 왜 꼭 그렇게 좀 유도리 있게 적용을 하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러냐? 그죠?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저항심이 생기고 반감이 생기고 에라 모르겠다. 반대로 튀어버린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성향들을 이제 우리 하와가 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죽을까 하노라는 의미는 뭡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죠? 틈을 벌려놓는 것이죠. 이제 사단은 하와의 말씀에 대한 태도 어느 정도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격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사단은 항상 이렇게 우리 말씀에 대한 그 태도를 어쨌든 약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을 보태게 만드는데요. 자, 이 하와의 말을 듣고 말이죠.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강하게 대놓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결코 우리 4절에 뱀이 말이요. 사단이 이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절대 금지가 절대 허용으로 바뀝니다.
그죠?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죽을 수도 있고 이래갖고는 안 먹히거든요. 딱 틀려도 말이죠. 확실하게 틀리도록 만듭니다. 예?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이게 사실인가? 진리인가? 이걸 따져봐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확실하게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 따먹으면 보장성이 있다는 것을 상품을 제공하죠. 제가 이런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사단의 보이스 피싱에 넘어간 하와. 사단의 보이스 피싱. 요즘 보이스 피싱이 참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최신 유행하는 보이스 피싱 3가지. 카드 신청한 사실 없으면 전화하세요. 카드 신청하는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상당히 미한급 세금 받으세요. 그리고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스스로 확인하세요. 그죠? 직장에 이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 그죠? 보이스피싱이 이 세상에 있는 건가요? 이걸 먹으면 너희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사단의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가 말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못 먹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먹지 말라 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경계를 끊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선 겁니다. 단지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벌을 내리고 인류를 그냥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신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보이싱 피싱은 말이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보장성 상품. 그죠? 이 따먹으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같이 된다. 절대 보장성 상품, 보장해준다는 거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시던 교수님, 소천하셨는데요. 그분이 제게 하루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 목사, 한 5천만 원 있니? 전화를 주셨습니다. 교수님, 저는 50만 원도 없는데. 교수님, 왜요? 야, 5천만 원 투자하면 10배 5억이 돼. 내가 확실하게 보장할 테니까 너 믿고 투자해. 교수님, 저는 투자할 돈이 없고요. 교수님, 그거 사기입니다. 그거 절대 믿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한테 큰일 납니다. 교수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후에 사기당해갖고 집 다, 과천에 그 좋은 집 다 그냥 날려보내고, 요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보장성. 사단은 보장한단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대요. 자기 수준은 사단이면서, 타락한 천사면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대요.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사상이고 문화 아닙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싫으면 다 안 맞는 거 틀린 거고, 내가 좋으면 다 맞는 거고, 이 사상이 내가 하나님, 뉴에이지 사상, 이런 사상 아닙니까? 내가 싫으면 누구도 못 말리고, 내가 좋으면 누구도 못 말리고, 바로 이것이 사단의 보이시 피싱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와가 말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죠. 그 따먹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전에는 뭐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좀 경계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단의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말이죠.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듣는 것에 따라서 그거 듣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옛날 생각이 납니다. 동네 말이죠. 약장충들이 와갖고 이거로 말할 것 같으면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이죠. 뭐 그거 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가지고 가서 먹으면 낫습니까? 그 잘못된 그런 정보를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사는 그 듣고 이렇게 반응하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말이죠. 시식하는 거 그것도 골라서 하십시오. 맛도 없는데 괜히 한번 먹었다가 말이죠. 다 맛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집에 와서 보면 그 맛이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할 수 있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와는 그렇다 손 칩시다. 그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말이죠. 아담이 직접 가서 따먹었을까요? 아니면 하와가 건네주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어떻습니까?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누가 열매를 땄습니까? 아내 하와가 따서 말이죠. 아내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담은 말이죠. 펄쩍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먹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세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라고 주신 제도가 가정이거든요.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면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들은 말이죠. 아내들이 하는 말 물론 잘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사단의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가? 잘 들어서 분별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담은 그냥 저항도 안 하고 말이죠. 그냥 먹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어쨌든 따먹었습니다. 자, 따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요? 첫 번째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문제는 어떤 데 눈이 밝아졌는가 하는 문제죠. 아담 하와가 눈이 분명히 밝아졌는데 어떤 데 눈이 밝아졌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데 밝아졌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방황하고 고민하는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이게 맞나? 이게 틀리나?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원조는 바로 아담, 하와가 말이죠. 그 따먹으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얼마나 갈등합니까?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는데 따먹어야 될 걸 따먹지 않고 엄던 것을 말이죠. 따먹는 바람에 이런 비극들이 이렇게 생기게 된 것이죠. 정말 문화와 과학이 발달했지만은 범죄 수법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발전했습니다. 곳곳에 전쟁입니다. 그죠? 이제 이란이 말이죠. 드론으로 이스라엘 공격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뭐 범죄를 졌는데도 이렇게 수법이 얼마나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 우리는 영안이 밝아져야지 욕심의 눈이 밝아지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눈이 밝은가? 어떤 것을 밝히는가? 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밝힙니까? 돈을 밝히십니까? 어떤 것을 밝히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데 우리가 힘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질문은 아담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국 따먹고 말았죠. 우리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이죠. 언제 정신이 돌아와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언제요? 바람이 불 때에. 그죠? 시간이 지나서 말이죠. 시원한 바람이 불 때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요, 누가 무슨 말 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 가운데도 들어오면 좋은데, 이게,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한 거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한 거지? 정신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죄책감이 몰려오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습니다. 저는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피하고 있다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만나고 회복되는 기회로 삼으시길 원합니다.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참 좋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불청객 사단이 이렇게 유혹할 때 말이죠. 그 한마디 듣고 이렇게 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 인생을, 인류를 말이죠. 파멸로 몰아가는 참 무서운 결과를 빚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누구의 말에 불순종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단의 말을 거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회복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 자, 그럴 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동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죠? 제발 세상의 이야기를 좀 하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부담스럽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우리 속에 혹시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두려우니까. 그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그런데 아담 하와가 말이야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했던가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옷을 안 입어도 부끄럽지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서 말이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범죄한 이후에 수치심 느끼고
이제 두려움을 느꼈죠.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면 11절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죠? 너희들이 벗었다고 부끄러워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참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본래 그렇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럴 때 도대체 누가 그랬지? 그러면 벌써 이때 말이죠. 아담은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렇게 찾으셨는데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 때문에요?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와가 내게 줘서 먹었지 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우리 남편들이 자주 쓰는 말 당신 때문이야. 이 원조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야. 뭐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게 지금 아담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구나. 그죠? 그런데 여자 때문이고 아내 때문이라는 책임만 돌립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 하나님의 책임으로도 돌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괜히 말이지 주셔갖고 그냥 이런 일을 겪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좀 추궁하겠습니까? 여자에게 추궁하죠. 하와야 너는 왜 그랬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죠? 뱀이 나를 깬다는 거 그거 맞아요. 그죠? 나를 깨도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자기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말이죠. 우리는 자꾸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거든요. 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사단이 그래서 그랬다고. 참 사단이 울 겁니다. 왜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해놓고 처음부터 책임을 나한테 돌리냐. 또 하나님께도 돌리고요. 그죠? 제가 잘못 판단해서 참, 우리 남편까지도 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누구 때문에 누구 탓으로 돌리는 이런 것이 나왔죠. 저는 이전에 9.11 테러 사태 일어날 때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말이죠. 그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도전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미국은 문제가 생기면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에 이렇게 접하면 그런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가 생기면 누구 탓으로 돌리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마음을 같이 해서 아담이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집니다. 하와가 말이죠. 내가 잘못해서 남편까지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어야 됐잖아요. 누가 깨물어 이래서 이랬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이제 범죄함으로 하는 관계가 깨어지고 각종 저주 고통이 이 세상을 덮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우리 가죽 옷을 저 입으려면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에 피를 흘려야 되죠.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구약에서는 제사제도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예표로 삼으셨죠.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예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말고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수록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아뢰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분을 만나고 회복되는 우리 예람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